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삶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뭘까? 죽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내가 왜 사는가? 너무 힘들고 또 괴로워서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저나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고 그걸 제대로 이해할 때가 비로소 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내 앞에 있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보다 더 깊은 이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는 매우 다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란 뭔가? 그건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을 때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출생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죽는 시간에 침이 착각착각 움직이면서 이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죽지 않을 수 없을까?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을까?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라고 많은 신하들을 사방에 보내서 늙지 않는 그 좋은 걸 가져온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를 꼭꼭 챙겨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건강하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이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100세를 못 넘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라는 관념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스스로 구원코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그저 세상에서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과 대입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그분이 했단 말이라고 그랬죠.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다. 무릇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살 것이요, 살기로 한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이 두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곧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건 전쟁터에서 시간 날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려는 사람, 총알이 쫓아가지만은 용감한 사람은 총알도 피해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굳세게 살라는 교훈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곧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곧 죽기 위해서 죽자 하고 사는 사람,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빠졌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얻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냐, 이런 관점, 견해, 그 인생관은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다른 것, 결과도 달라지죠. 창세기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보통 우리는 하루를 말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죠. 근데 성경은 거듭 6번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다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같은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루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히브리인의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곧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죽는 것이 결국은 산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곧 전체가 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 시작도 뭐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듭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래, 여기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 세 가지가 헛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 침례받는 일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체가 온 지역에서 죽은 자를 위해 침례받는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선을 쌓아야 한다는 것,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바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가 연옥에서 들려 올려진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 거리가 멀죠. 근데도 그 당시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사모한 나머지 죽은 자를 위해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위험을 당하는 일이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는 마치 옛날 말처럼 남의 나라처럼 그 말처럼 들리죠. 지금 중국은 아주 핍박이 심하다고 그래요.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부터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10,000명이 넘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모진 핍박들이 교회가 나눠지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선교사들도 쫓겨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안 됐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참 안심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행복할지 몰라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끝없이 위험이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보면요. 그럴 때 기독교는 살아났어요.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이 전파되고 더 신앙은 순수해지고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우리 볼 때 우리를 더 염려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방에서 믿음이 금이 가고 무너진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를 들으셨겠지만은 강릉에서 수능 마친 고등학생 몇 사람이 그만 아까운 희생을 당했다는 것. 그 원인이 뭐냐? 일산화탄소인 거 아시죠? 그 일산화탄소의 특징이 무색, 무치, 무미랍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든 그 가스는 다시는 부모와 만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중국처럼 핍박받고 또 저 중동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일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다만 보이지 않는 위험, 일산화탄소같이 무색, 무치, 무미의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연탄가스와 같이 지금도 원수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할까요? 오늘 교회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중국에 가 세미나 할 때도 보면요. 그들이 찬송할 때 열심은 정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를 연상케 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든지. 그리고 그 내용 가사부터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가사들이에요.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뜨거운 찬송을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소리쳐 간구한 거 보면 말씀 전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주를 사모하는지. 차라리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죽는 자가 사는 것이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32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인데 뭘 고생하냐? 뭘 힘들게 사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도 전에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자기 영혼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교훈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사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런 교훈이 아니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No!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지금 바울은 자랑을 삼아서 말한다 이 말이죠.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말하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음은 한 번이죠. 아마 우리는 영안실에 한 번 갔다 오면 끝날 거예요. 두세 번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문학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다. 아니요. 이건 사실입니다. 날마다 죽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진짜입니까? 아니 숨이 한번 끊어지면 그 다음에 뭘 또 죽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죽음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만은 좀 특별히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했어요. 날마다가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의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남은 것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날마다 죽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곧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힘들어 죽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어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난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런 죽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진정으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복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같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 목적이 뭘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곧 나를 낮추시며, 그건 남 앞에서 겸손한 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날마다 죽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이런 주님께 대한 순종이 계속 이어질 때 비로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예요. 이것이 주님 만날 준비입니다. 우리는 어느 잘못된 사람들 주장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혼 입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쫓는 것, 그것이 천국길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잘합니다. 남들처럼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그는 평소에 복습과 예습을 잘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결코 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남이 안 하는 것 유달리 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끝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이 둘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내 감정,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내 방법, 이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시고 내 생각을 이기시고 그 말씀이 나의 주장을 꺾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이론을 파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걸 꺾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날마다 죽는 실천사항이고 실제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은 주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기 싫지만은 주님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여기 오기 싫지만은 주님 말씀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죽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에 적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 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찬송할 때 박수 칩시다. 박수 치는, 근데 박수 치기 싫어서,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부흥회 갔는데 박수 치고 막 열광하는 모습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짱 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장의자가 들썩거렸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한둘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일제히 흔드니까 꼭 말 타고 하는 것 같아요. 덕덕덕덕 해가지고 나만 가만히 있다가 허리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때 장발이 유행했을 때인데 그냥 나귀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뭘 펄렁펄렁 하면서 그렇게 또 손바닥을 얼마나 세게 치는지, 막 귀가 아플 정도 딱딱딱 치는지. 네, 그렇게 하자고 앞에서는
인도한 사람이 하는데 마음에 안 내켰어요. 꼭 그래야만 되나? 점잖게 믿으면 되잖아. 내 선을 딱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 들더군요. 너 여기 왜 왔냐? 은혜 받으러 왔지?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좀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박수 쳐. 꼭 그래야 돼?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안 보이냐? 너도 해봐. 내 자존심 지키면 뭐 할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박수 치되 저는 이 꼭 널빤지 2개를 마주치는 것 마냥 아주 각도 안 틀어지게 치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굴러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양면이 다 딱딱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치 내 생각이 비스켓이 바삭바삭 깨지는 것처럼 자신이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작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딱 선을 정해놓고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경계선이에요.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허물면은 그게 뭐라? 날마다 죽는 방법이에요. 내가 상대방이가 저 사람 말을 붙이기 싫어요. 딱 보기에도 비호감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의 말에 청정하고 그의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날마다 죽는 작지만은 매우 큰 실천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주님 난 이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만 난 갈 겁니다 하고 내건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적 생활에 숨통이 막히는 것일지 몰라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쳐놓은 바리케이트가 다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싸운 즉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곧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했던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이기시고 우리의 감정도 이기시고 네 주장과 우리 고집을 이기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